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경배 드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붙들지 아니하시면 한시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경배드리며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통해서 영성, 계시록의 영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주일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구원론을 이제 살피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좋은 이 도표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이 도표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부활이 거꾸로 계속 현실 속으로 이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역전적 현상이라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올 세대와 이 세대라는 용어가 예수님이 시대를 분간하는 용어죠. 그래서 이 세대라는 단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국을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간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살다가 하늘에 있는 특정한 장소로 가는 것, 이게 천당 개념이 당자가 집당자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간 개념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항상 이 세대의 아이들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고 올 세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종말론은 시간 개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와 올 세대를 이렇게 구분되어져요.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세대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데 실선으로 딱 그려진 것은 이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딱 보이게 모두가 알도록 일어나는 사건이어서 재림. 이 세대에 사는 사람도 다 체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호자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재림 때 이제 연결돼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제 레저렉션 1 이렇게 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좀 천년왕국설 하면서 조금 좀 차이가 나니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만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1, 2는 둘째 부활. 그럼 RC 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앞에 초림 때 있었던 표적들은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누구나 다 알지 못하는 사건이다. 숨어 있다. 이 세대 안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자들만 그리스도의 부활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들도 그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점선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만 침투하는 하나님의 종말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레저렉션 2라고 하는 건데 이 둘째 부활, 첫째 부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둘째 부활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악한 자들도 다 부활해. 나중에 이제 성경 구절 찾겠습니다만은 히틀러도 네로도 김일성도 다 부활한다는 게 스탈린도. 그래가지고 그들의 이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간다. 그걸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들이 이제 참여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 왕노릇한다라는 천년왕국설하고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어요. 오늘 이제 5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거룩하다. 그러고 저들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사망이란 단어가 성경의 그 헬라어 원문의 개념은 분리라는 개념이에요. 나뉘어졌다. 그러면 첫째 사망은 첫 번째 분리입니다. 뭐가 분리되는 거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생물학적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사망은 다 당하는 거예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첫째 사망은 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둘째 사망을 당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첫째 사망만 당하고 둘째 사망엔 안 당해.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첫째 사망도 당하고 둘째 사망도 당해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 두 번째 분리인데 육체를 가지고 부활한 가운데 영혼이 존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뭐하고 분리되냐? 하나님과 분리돼요. 하나님의 영생과 분리돼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 이게 말하자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사망, 생물학적 사망, 영혼과 육신의 분리는 겪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인 심판은 벗어난다. 둘째 사망이 없다. 근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첫째 사망도 당하고 둘째 사망도 당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원론이다, 종말론이다, 구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씌워졌는가를 잘 정돈하면 구원에 관한 개념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 부활에 관해서 이제 이것이 먼저 일어나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보다 먼저 시간적으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보다 먼저 일어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다른 부활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제 그거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활. 첫째 뭐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켰다. 그 다음에 본인이 부활하기 일주일 전에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자로를 부활시켰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적들이라고 표현돼. 이적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건 큰 이적이죠.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놀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나자로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일어난 세 가지 부활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은 예수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렇게 제자들 3명만 딱 알려줬어요. 그걸 목격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하는 거는 나인성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장례식 묻으러 가던 도중에 이게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갈릴리 북부 지방에서만 이게 소문으로 번졌어요. 근데 나자로 부활의 성격이 달라요. 이건 전 로마 사회를 뒤흔들게 된 부활입니다. 왜냐? 이때 6월절 일주일 전이라서 지중해 연안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의 흩어진 공동체들이 순례차 모입니다. 그래서 평상 인구 2만에서 5만 정도의 예루살렘이 이때는 약 10만, 15만으로 인구가 늘어나요. 이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특심에서 성지 순례 온 사람들이에요. 6월절에. 근데 일주일 전에 거기서 4km 떨어진, 예루살렘 4km 떨어진 베들레헴, 이게 베다니, 이거 아마 걸어서 1시간 가는 거리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자로를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부활시켜버렸어요. 이게 아주 경천동지할 사건이죠. 막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무슨 현상이 나오냐? 이 한 15만 명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이 전 지중해 연안 문명에서 도시국가들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베다니에 왔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또 그 원인을 예수뿐만 아니라 나자로도 보려 함이더라. 그래가지고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예수라는 인물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와서 드디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 인물을 가만히 보니까는 지방 회당에서는 바리새인과 판판이 안식일 교리와 논쟁을 하면서 싸우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고,
아이가 아주 골 아파서 이거 죽이고 싶은데, 자기네들이 생각할 땐 이제 거짓 메시아죠. 자기네들 지지 안 하니까. 거짓 메시아로 몰아서 죽이고 싶은데, 이게 큰 이적이 일어난 바람에 죽이기가 힘들게 생긴 거예요. 영향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유월절 끝난 다음에 저걸 죽이자. 유월절 때는 그 죽이다 인기가 많은데 폭동이 일어날 테니까 끝난 다음에 잡아다 죽이자. 그런데 그렇게 결의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뿐만 아니라 나자로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저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 많음이로라. 그러니까 이 나자로 부활 사건은 예루살렘을 뒤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신앙이 경건한 사람이 다 체험하고 돌아가서 지중해 연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 공동체, 즉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인 것 같다. 사람 부활시켰다. 메시아 이적을 우리가 봤다. 부활시킨 사람들 우리가 봤다. 막 이러고 이제 이 확산돼 나갈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나자로의 부활로 정점을 잃은 이 이적들은 왜 일어난 것일까 하는 거죠. 무슨 목적으로 주님이 일으켰는가? 요 의미를 요한은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표적이라고 불러요. 이적이 아니라 표적.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사인스라고 표현해요. 그럼 사인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표지판 보이죠? 그게 사인보드 아닙니까? 뭔가를 가르쳐요. 일로 가면 대구다. 일로 가면 광주다. 이 가르쳐요. 근데 이 예수의 이적들, 특별히 부활 이적은 뭘 가르치는 사인판이냐, 사인보드냐, 예수의 부활을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예고편 부활이에요. 그래서 전조예요, 전조. 요걸 믿으면, 이걸 경험하면 예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이제 부활을 하기 전에 나자로의 부활을 시키면서도 미리 그 의미를 설명하죠. 그게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자로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그 전에 있는 이적들, 표적들은 다 뭐냐? 예수 부활을 가르치는 사건이다. 전조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있었던 부활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돈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제 우리 도표에서는 RC로 표현된 예수의 부활인데, 예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는가? 의미를 첫 열매라고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15장 23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공동체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고, 차례대로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데, 이게 이제 첫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의미가 상당한 의미입니다. 이게 이 바울의 그림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첫 열매라는 게 이제 가을에 이제 감나무 이렇게 보면요, 감이 딱 주렁주렁 익어요. 그럼 농부가 뭐 하냐면 그 매달리는 중에 제일 자기 첫 번째 익은 열매를 딱 땁니다. 그럼 맛을 봐요. 올해는 감이 잘 됐다. 아주 달고 맛있다. 뭐 이거 분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러면 첫 열매의 첫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그 다음에 뒤따라서 하나님이 수확할 열매들과의 시간 개념인데, 첫 열매와 둘째, 셋째 열매, 마지막 열매까지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하느냐? 주님의 재림과 첫째 부활과 마지막 대추수의 열매 거두는 그 날 사이는 굉장히 가깝다. 이걸 그냥 막 1000년, 2000년, 우리 이제 한 2000년 지났으니까 이거 하고 시간 개념이 생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 시간은 양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영혼으로 딱 들어간 순간 시간은 양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과 첫 열매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신 시간 속에는 그게 1000년이 되든 2000년이 되든 앞으로 뭐 5000년이 흘러든 상관없이 그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첫 열매라는 단어 속에 있는 구원의 긴박성. 그래서 이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아주 만연하게 이렇게 늘어진 상태로 보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긴박성을 바울이 이 단어 속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첫 열매라는 단어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현재. 이 그림을 다시 도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두 번째 부활의 의미를 아주 굉장히 해석을 깊이 한 분이 계세요. 독일의 신학자로 판넨베르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역사가였어요. 일반 역사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역사 신학자가 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역사를 두 가지로 본다. 보편 역사와 구원 역사. 구원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가 종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기독교 종말론 성격이. 그런데 일반 역사는 하나님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은 역사예요. 인간들의 노력과 싸움과 투쟁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 역사. 이거 이제 일반 역사라고 보는데 일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 항상 고민이에요. 오늘의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데요. 근데 오늘의 현재를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하고 똑같은 게 종교성을 빼고 나면 합리주의자들이에요. 이건 이제 이성과 법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오늘의 현재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과거의 최순실 때문이다. 최태문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요거를 과거의 원인의 결과로 오늘의 현재가 생겼다. 요걸 인과율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인과율적 해석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과거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해석은 되지만 현실을 바꾸진 못해. 해석만 하지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 과거로 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이런 일로 이렇게 생겨서 오늘 암이 발생했는데 해석은 돼. 근데 어떻게 고칠지는 이미 틀린 거 아니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이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오늘날 비종교적 율법주의자들, 이게 합리주의자들, 이성과 과학에 의해서 과거의 원인을 분석하고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는 이게 이제 율법주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과율. 이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소경 하나를 딱 봤는데 이 소경의 문제가 뭐냐?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엄마 뱃속에서 눈 감고 나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현실의 모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는데 이거 본인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엄마 뱃속에서 죄 져가지고?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진단하는 방식이 율법주의예요. 과거에 무슨 죄의 원인으로 이 사람의 현실이 이렇게 소경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반대하세요. 그 질문부터 잘못됐다. 이 사람의 소경된 현실을 그 의미를 해석할 때 과거에서 이유를 찾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 중심적 해석.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부인이나 남편 중에 이런 남편 부인 만나면 아주 죽어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옛날 거 잊지도 않고 일기책 찾아가면서 당신 그때 그러더니 오늘 또 이래. 이렇게 쥐고 흔들면 아이고 마누라 율법학자 바리새적 남편 이거 서로 아주 괴롭히는 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건 뭐냐?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사건이 변형될 것이다. 변화된다고 봐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중요하다. 근데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과거를 고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실 안에 들어와서 덮어 씌워서 현실이 바뀐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의 미래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미래, 귀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는 증거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축사, 귀신 쫓는 현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안에서 미리 예수에 의해서 미리 일어나고 있다. 그 증거가 귀신 쫓습니다. 소경의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실현됐다는 증거가 눈 뜨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나 걷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노예에게는 자유가 선언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 그 말하자면 우리 그 헬조선처럼 노력의 배신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희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 그럼 예수님은 현실을 어떻게 진단했느냐? 현실이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불행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여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야. 그래서 이 소경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눈을 뜨면은 이 사람의 소경이었던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르죠. 율법주의나 이성주의자들은 뭐죠? 과거에 의해서 현실을 해석해요. 과거 중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현실을 뭐에 해석해요? 과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왔고 원인이 어떻게 분석돼도 상관없이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미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11장에서 1절에서 뭐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미래에 일어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어떤 것들의 리얼리티, 실제가 되게 하는 것, 믿음이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자들은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해요.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힘, 이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가 어느 날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지금 현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라는 뭐냐? 현재란 과거에서 결정되고 절망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서 얼마든지 변형되고 바뀔 수 있는 사건이다. 현실은 변혁되어야 한다. 이런 변형론적 현실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들, 예수의 부활을 겪은 사람들이 갖는 역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판넨베르그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해석한 거예요. 이 사건은 보편사나 구속사가 다 함께 만나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아니, 네로도 살아나고 김일성도 살아나고 스탈린도 살아나고 이제 도조, 일본 도조도 살아나고 무솔리니 뭐 히틀러 다 살아나가지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사가 최종적으로 정돈되어지고 완결되고 해석된다는 거예요. 보편 역사가. 그러면 현실의 이 역사들을 해석할 때 과거로부터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이에요? 마지막에 정답 보고 해석하는 게 옳은 해석이에요? 이게 옳은 해석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로서 판넨베르는 미래로부터 현재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 사건이 미래에 일어난다고 계시된 게 첫째 부활이나 둘째 부활 이 계시된 것이 현실 속으로 미리 일어나서 첫 열매로 덜컥 현실화됐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예수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 미래에 일어날 이 완성이 현실 속에 미리 일어난
예수의 부활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해석의 기준을 뭐로 삼아요?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가인데 보편 역사를 뭐로 해석한다? 예수 부활 사건이 역사 해석의 중심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역사 안에서 미리 일어난 것이다. 예수 부활은 역사의 중간이 아니고 끄트머리가 미리 선취된 것이에요. 선취라는 단어를 써요. 미리 취하여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을 미리 기대하게 하는 예기된 사건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은 현재 속에 이미 실현된 최종적 구원이요, 최종적인 심판이요, 최종적인 역사 완성이요, 최종적인 멸망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실 속에 들어온 예수의 부활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고, 현실 속에 야 이거 뭘 믿어, 뭐 부활이 어디 있어 하고 이거 거절하는 자는 역사의 마지막에 미리 참여하지 못하는 자고, 그래서 자기 이성과 자기 도덕의 한계 속에서 행하다가 악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다 누구나 겪지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건 뭐로 결정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느냐 아마 그 의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 역사와 우리 개인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최종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요? 이걸 보여준 성경이 두 구절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묻느냐? 이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예수 부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딱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심판받기 시작한 거다. 최종적 심판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마지막 최종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악과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죄와 자기 악 속에서 영원히 둘째 사망에 임한다는 것을 그냥 감내하겠다. 믿긴 뭘 믿어. 이 태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청장을 딱 보냈는데 초청장 딱 받고 나서 에이 이건 뭐 무슨 잔치를 또 해야 탁 내팽개친 사람은 결혼식장도 안 가죠. 그런 사람 또 그 결혼식 한 신랑 신부나 가족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안 볼 작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이고 가야지 하고 이제 받아보고 가고 하는 사람은 관계가 형성돼서 그 사람하고 계속 그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을 거절한다는 건 영원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병우 씨 같은 사람이 그 동행명령자 안 받고 거절하는 거가 그 이제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다 이거죠.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종말론적인 초청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이제 그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와 결정적인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게 이제 판넨베르그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 해석의 결정적 사건인데 종교사나 기독교사를 해석하는 결정적 사건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역사를 해석하는 결정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근데 이게 역사로서의 계시라는 그의
책 속에서 주장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첫째 부활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뭐냐? 첫 열매 공동체다. 첫째 부활은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20장 5절 6절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왕국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할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열매 공동체, 첫 열매와 더불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됐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부활의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생겼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 DNA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둘째 부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둘째 사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하는 성경 기절이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역사의 마지막 날에 누가 부활해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건 두 번째 부활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 위대한 영웅이나 소시민이나 다 부활해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쓰는데 그 앞에 책이 두 종류가 있어. 책들, 북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another book, 이건 복 단수입니다. 이거는 생명책, The Book of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책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여기는 무슨 책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어. 생명책은 안 펴져 있고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에 뭐가 있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심판책이 딱. 이게 양이 많아요. 그 역사 안에 안 밝혀졌던 묻어졌던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 최순실이니 뭐 박근혜 씨니 뭐 이거 안 밝혀진 거 다 드러나 이제 그때 가서는. 지금 쇼크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갔는데 20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둘째 부활에 속하고 둘째 사망에 속하는 자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론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첫째 부활에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부활 첫 열매 공동체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떤 자들이 참여하느냐?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먼저 첫째 부활에 참여. 첫째는 예수를 증언한 자. 예수의 증언이라는 건 교인의 자세,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말로, 행위로 예수님을 증언해요. 두 번째, 순교자.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목숨으로 증언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들여서라도 예수님을 증거한 자. 이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세 번째, 우상숭배 거부자. 우상숭배 거부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 종교적인 형태로서의 우상숭배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우상숭배자는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로마 제국 아니에요. 이때는 뭐냐면은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신이에요. 이게 로마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예요. 제국 통치 이데올로기인데 이게 종교적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일제하고 똑같아. 신사참배하고. 이걸 거부하는 건 종교적 행위일까요? 정치적 행위일까요? 둘 다인데 정치적 행위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카타콤이나 이 콜로세움에 끌려나와가지고 카타콤에 끌려나와서 이렇게 짐승한테 죽인다고 사자밥이 되고 막 이렇게 순교자로 죽임을 당할 때 제목은 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저항한 자들. 그래서 국가 사범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걸 신앙적 종교적 형태의 행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종교적 형태로 절에 가는 거, 무슨 어떤 신상을 경배하는 거 이런 것도 나타나지만 이건 정치적 형태의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형태의 우상 숭배가 이제 오늘날은 뭐로 나타날까요? 어떤 철학이 권력을 갖게 돼가지고 그 이념을 따르면 살려주고 안 따르면 감옥에 가둔다. 그래서 철학이 권력을 갖고 절대화되는데 이걸 철학의 종교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철학이 종교화되어지면 그것은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이데올로기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 주체 이데올로기는 우상숭배예요. 그거 거절하는 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따를 수가 없어요. 남한 사회에서는 이제 이데올로기가 종교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정치적 형태로도 나타나고 뭐로 나타날까요? 경제적 형태로 나타나요. 황금 이데올로기. 이게 황금신이라니까 황금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거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숭배자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항상 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 형태나 철학적 형태로 들어오는 모든 이즘을 배격합니다. 어느 이즘에 무릎 꿇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존재다. 어느 이데올로기에 종속당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아주 기독교인이 우상숭배 안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초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사상을 상대화해라. 어느 걸 절대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무조건 그걸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는 민족을 사랑하지만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민족주의가 되면 오류가 나와요. 파시즘. 독일 기독교회가 독일 민족주의 사로잡혀서 히틀러에게 복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요즘 책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건 히틀러 시대의 독일 노회를 보면 목사로 취임할 때 하나님과 히틀러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요. 북한 목사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이게 말하자면 이즘에 종속된 기독교, 이게 우상숭배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즘에서도 기독교는 초월해야 된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초월성,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을 가지고 어떤 사상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죠. 저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지지하는 건 참된 신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자도 또 다른 이데올로기 노예라고 봐요. 그거 초월해야 돼요.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도 아니고 모든 인간의 사상을 상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면서 비판적 지지나 비판적 거부를 할 뿐이지 어떻게 절대 지지를 하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 저는 항상 그렇게 해서 우리 현실 속에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상대화하고 넘어가는 힘, 이게 성령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했는데,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먼저 표를 칠해놨어요. 그건 뭐냐? 성령의 증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냐? 너의 인침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을 쓸 때 도장 찍는 것, 성령으로 도장 찍어요. 그다음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도장 찍고 나서 약속 이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꼭 이행하겠다는 증거로서 보증금을 내. 성령을 보증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찍고, 거룩한 도장을 찍고 그의 소유다, 그의 백성이다, 그와의 계약관계에 들어간 계약 백성이라고 찍고, 그 계약이 유효하고 그 계약을 믿게 하려고 성령이 미리 보증금을 줬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보증금을 받은 거예요. 이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믿음이 좋아져. 보증금을 조금 받으면 이거 약속 지킬까 안 지킬까 그 힘이 티근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금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적게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좋지. 그래서 은사도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도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많이 받을수록 믿음이 풍요로워져. 이게 말하자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침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세상 도장의 인침을 받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뭐한 말이야. 이건 나중에 이제 좀 심층적으로 다뤄야 돼. 의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14장 14절은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이 부활한다 그러죠.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이 의인의 개념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만은 일단 그건 놔두고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이 돼야 돼. 그래서 신자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로 끝나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진정한 복인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섯 가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주님이 계시록에서 가르치는 이게 이제 계시록의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아주 쉬운 그림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무슨 단어로 나오냐?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 속에는 네 가지 구원에 대한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이 흰옷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어떻게 입게 됐는가? 첫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잔치의 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임금이 잔치를 베풀면 이제 초대를 받아요. 근데 이제 초대받는 게 임금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못 와. 장가 간다, 소사러 간다, 뭐 비즈니스 미팅 있다 해서 못 와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저놈들은 지네들의 엘리트 자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지네들이 우상숭배야. 지네들 삶이 저놈들은 저 전치에 못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뭐 저는 사람, 뭐 거린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그 사람한테 초청장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뭐 시간은 많고 할 일 없는데 그러고 이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모여드는데 이 들어올 때 보면 아주 더럽거든. 그러니까 왕이 그걸 받아들일 때 이제 그 사람들의 은혜를 베푸는 게 발을 씻겨줍니다. 그럼 머리를 감남유로 깨끗하게 다듬어줘요. 그래도 더러워. 옷이 더러워. 그래가지고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특별하게 임금이 준비하는 예복이 있어요. 입구에. 그래서 흰 세마포. 그러니까 그 당시 평상시에는 그 아주 거칠은 마 같은 옷인데 세마포는 세라는 게 이제 가느르르한 뜻이거든요. 아주 린넨 같은. 아주 부드러운. 그걸로 탁 하얀 옷을 해놓고 그걸 들어온 사람한테 다 씻긴 다음에 다 입혀. 그래서 그 옷을 벗고 이제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잔치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예복은 흰 옷은
본인이 만든 옷이 아니야. 본인이 애쓰고 노력해서 만든 옷이 아니라 잔치 주인이신 임금님이 은혜로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놓은 예복이다. 그래서 예의 있는 사람은 이 옷을 입어요. 그런데 이 옷을 안 입는 사람이 가끔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초청장 쫙 뿌리는데 택함 입은 사람들은 뭐로 결정되느냐? 흰옷 받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하고 쫓겨나느냐 하면은 내 옷 괜찮은데 왜 흰옷 입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의의 옷을 그냥 뻗대고 입는 사람. 이게 엘리트들. 도덕적 엘리트, 이성적 엘리트, 바리새이주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은 다 내 옷 괜찮은데 왜 이걸 벗으라 그래? 그러고서는 흰옷을 안 입어서 나중에 쫓겨나요. 그 다음에 귀찮아 더러운 거 그냥 좋은데 왜 이게 깨끗한 옷 입는 거 나 더 힘들어. 그리고 더러운 채로 들어오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 자라는 게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친구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왕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를 받아들인 자가 잔치예복을 입은 자다. 그럼 이 흰옷은 어떻게 흰옷이 됐는가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이다. 다 같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피로 뿌려서 하얗게 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흰옷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은 흰옷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흰옷은 임금이 마련했는데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놓은 옷이에요. 이 옷을 받아 입는 거예요. 자, 이 옷 입고 이제 잔치 들어갔는데 이 흰옷 입은 사람은 이제 그 잔치 석상에서 어떤 태도가 잔치에 합당한 예의 바른 태도인가? 뭘 먹어도 말이죠. 옷에다 막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옷에다 막 흘리고 입히고 또 싸움질 해가지고 잡채를 서로 집어 던져가지고 옷에 온갖 뒤집어 쓰고 이런 거는 이 잔치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흰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자예요. 이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악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싸워서 이기는 자 성령으로, 그리고 합당한 자, 항상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가 흰옷 입은 다음에도 죄에 져서 더러운 게 묻죠. 그러면 이 깨끗한 사람은 좀 요 더러운 거 못 견딥니다. 날마다 깨끗게 하려고 다듬어요. 저 같은 사람은 좀 더러워도 그냥 자는데 강은도 목사님 못 견뎌. 요거 깨끗이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손에 세정제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뭐 떨어지면 칙칙 뿌리고 향수 뿌리고 이래요.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요거 칙칙 뿌리는 게 뭐냐? 예수의 피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가 녹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되고, 에베소서에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으로 씻어 하얗게 되고, 계시록에는 말씀으로 씻어 하얗게 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피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도 합당하게 깨우치고 조명하여 뿌림으로 씻겨짐을 당해. 그래서 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묘한 말이 나와요. 흰옷을 믿음으로 깨어 끝까지 지킨 자. 계시록 16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잔치 식성에 옷 벗는 놈이나 가끔 그래가지고 벌거벗어 부끄러운 수치 다 드러내. 주님이 쟤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깨어 지키는 자, 깨어 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라는 구원론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요거에서 켈빈의 교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끝까지 참으신다. 그의 죄를.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켈빈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의 하나님의 견인은 주어가 바뀐 거다. 원래의 개념은 성도의 견인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을 길을 택한 사람. 그거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택한 자다. 이 거꾸로 설명해. 그러니까 택함이라는 건 미리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미리 알 수 없고 최종적인 택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입증은 뭐로 되죠? 지금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택함을 받은 사람. 그럼 마지막까지 옷 안 벗고 지킨 자가 깨어 지킨 자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보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뭘 두려워해야 돼요? 현재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걸 늘 점검해야 되고 더럽힌 거 내가 씻어나가고 깨끗하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이거 훌렁 벗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긴장해야 돼요. 이게 성도가 견고하게 끝까지 참는다. 믿음의 싸움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란 뭐냐를 계시록의 흰 옷이라는 그림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살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반성을 할게. 5가지 질문입니다. 위에 좀 띄워주세요. 첫째, 둘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자신이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한 자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요청만 받은 자인가? 이거 잘 봐야 돼. 이 안에도 참여 요청만 받고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검토하는 중에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런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고 참여한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셋째, 넷째를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면 겸손함으로 자기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은 자인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지요. 넷째 다 같이 읽을까요? 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믿음과 의의 옳은 행실을 유지하고 있는 자인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다섯째, 믿음으로 깨어 부끄러움을 가려는 이 흰 옷을 지켜 계속 입고 있는 자인가?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자인가? 이게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태도다.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찰의 기도 한 3분간 묵상을 하죠.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스스로를 살피며 기도하세요. 나는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